기록을 오늘부터 해서 당분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개관,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하 3절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하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본문에 보시는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요한계시록이란 이 책은 그 내용이 일단 좀 신비하게 여겨져서 사람들이 첫째는 잘 읽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읽는 사람들은 그 신비한 내용에 빠져서 뭔가 좀 신비한 해석을 하려고 많이 또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성경들을 읽어오듯이 요한계시록도 성경 중에 하나로서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으면 돼요. 읽고 또 지나치게 신비하게 여기지도 말고, 아, 그때 그 시대,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살았던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래서 현재 요한 앞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도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으니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말씀, 그런 것이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 교회가 박해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뭡니까? 글자를 쓰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면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때로는 성경에 이미 있는, 구약 성경이나 이미 있는 그런 표현을 빌어서 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볼 수 없는 암호화도 같은 그런 상징적인 표현도 요한계시록에는 곳곳에 나온다 하는 것을 또 보면서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저자와 기록 배경인데,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이름 붙은 대로 여기 또 표현대로 요한은 하는 그 표현이시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제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밤모섬에서 유배 중일 때 계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그 자초지종을 지금 기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개 언제쯤이냐 했을 때 대부분의 연구가들은 어, AD 90년경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어떤 일부는 그보다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인데, 대체로 AD 90년경.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또 지금 요한이란 사도가 예수를 증언했던 그 일 때문에 무인도에 가까운 그런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유배됐죠. 유배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니까 아하, 그 당시에 교회는 박해받고 있었구나. 예수 잘 믿는다고 상 주고 표창하고 뭐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로마의 제국의 박해 속에서 고난받던 교회, 고난받던 교회에 바로 이런 그 계시록을 전해줌으로 한편으로 위로하고 한편으로 또 경계를 하고 또 소망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야 이게 뭐 그러죠. 어떤 데는 표현이 막 너무나 다양해서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그 계시문학이다 그렇게도 말하고 또 한편으로 예언적인 내용이 있다. 예언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편지거리다. 그지? 특히 2장, 3장은 편지죠, 편지. 그래서 계시문학, 예언서, 서신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이제 교환해 보시면 구조 개요했는데 제일 오른편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1장 1절부터 8절은 서론격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죠? 제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음, 그렇죠? 그게 한 8절까지 계속되고 그다음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한 그런 묘사도 그걸 그림으로 그리기가 좀 그래요. 이건 어떤 묘사예요, 묘사. 묘사인데 뭐 같고 뭐 같고 했을 때 뭐 같다 해서 그거 아닙니다. 성경 읽다가 비둘기 같고 하니까 그 비둘기처럼 자꾸 그리려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여 했을 때 비둘기 모양을 자꾸 생각하는 게 그게 맞을까? 그죠? 황금, 뭐 정금 같다, 뭐 어, 홍보석 같다 했을 때 그게 그 보석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장 9절부터 3장 22절에는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나오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에는 하늘의 예배와 두루마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 권위가 그리고 6장부터 16장 이건 길게 나와 있어요. 길게 나와 있는 거의 한 11장에 걸쳐 있는데 전체 22장 중에 절반이죠. 심판과 구원의 역사. 그리고 17장, 18장은 역시 세상의 죄악 심판. 그리고 19장, 20장은 사탄의 패배 심판. 이건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1장,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몇 개 잡아보라 하면 이렇게 첫째는 아무리 로마 황제가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하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의 첫째 주제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왕으로 다스린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주님을 주와 왕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당시 눈에 보이는 실권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로마 황제가 자기를 숭배하도록 할지라도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신앙은 때로는 자기 생명을 걸고 신앙을 고백하면 바로 생명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고난받는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런 현장인 거죠. 고난받는 교회. 그럼에도 이 현실을 다스리시는 분은 황제 너머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2장, 3장에 특별히 일곱 교회, 그죠? 분명히 당시 실제 했던 교회들에게 주는 어, 권면인데, 그러면서도 이 지상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극적인 대조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주제들인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한동안은 이제 신학적인 이해가 그만큼 부족했던 시대죠.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경전에 대한 존중이 있고, 예, 경전을 열심히 읽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 전에 사서 삼경을 부지런히 읽었던 이 땅 백성들이. 그래서 경전을 손에 딱 잡으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는 종래 유교 경전을 읽듯이 성경을 읽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이해가 좀 덜할 때는 경전을 읽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성경의 2인칭 너는 명령형 하라, 너는 하라 이렇게 성경에 명령되어 있으면 경전의 명령이니까 특히 신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게 한국 교회의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그 옛약속의 시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약속의 시대에 주어졌던 명령들이 신약, 새약속의 시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옛약속의 시대에 명령되어졌던 것들이 이제 새약속의 시대에는 더 이상 내 몸으로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없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사의식이죠. 제사와 관련해서 명령되어 있지만은 더 이상 신약교회에서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경륜의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경전에 명령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제사 지내라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뭐랄까, 아, 아,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아, 뿐만 아니라 제사법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그 제사법은 워낙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 모든 옛약속의 시대에 주어졌던 그 예표들, 이런 것들이 성취된 것으로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는 것이로구나. 그럼에도 혼돈되는 것은 신정 국가를 다스리던 그 여러 가지 법들입니다. 그지? 통치법, 시민법, 이렇게 다스려라, 저렇게 해라.
거기 와서는 이제 혼돈되는 것이죠. 혼돈돼서. 분명히 우리는 여러 종교가 섞여 사는 이 세속 사회 속에, 다종교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권이, 우리나라 다스림이 신정국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전을 읽으면서 성경대로 하겠다는 그런 또 욕구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신의 뜻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옛 약속은 그림자요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런 역할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새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때문에 더 이상 이 제사법이나 시민법 이런 것은 더 이상 문자대로 지키지 않는다. 제사법은 성취되어서 폐기된 것이고 시민법은 그 뜻은 우리가 받을지라도 문자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깨닫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걸 또 읽을 때 1장부터 22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걸 시간 순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건 서양의 경우도, 미국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경우도 역시 계시록에서의 그 기록을 시간 순서로 생각한 거죠. 앞에 나오니까 앞에 일어날 것이고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첫 봤다면, 첫 봤잖아요. 눈으로 본 것을 어디서부터 설명합니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명해야 됩니까? 오른쪽에서 본 걸 먼저 설명하고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설명해야 됩니까? 아래에서 위로 설명해야 됩니까? 보는 건 동시에 탁 봤을지라도 설명하는 순서, 기록하게 되면 그 순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한 번 이렇게 말하고 또 같은 의미를 좀 더 뜻을 좀 더 무겁게 해서 그렇게 또 말하고, 이게 이제 심판을 말할 때도 점층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이런 면도 또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 요한계시록 읽을 때 너무 신비롭게 보려는 것도 하나의 미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이건 1차적으로는 그때 그 시대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현실을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황제가 있고 그 세력이 있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한편 하늘 세계에서나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땅 위에 내 눈앞에, 이 육신으로 보는 눈앞에 전개되는 이런데 한편 동시에, 같은 동시에 하늘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하늘 세계에 그 또 승리한 교회들, 이미 앞서간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고,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비록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동시에 있는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승리한 주님을 바라보고 이미 승리한 교회를 보고, 그렇게 그 시선이 그렇게 딱 되면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위로잖아요. 아, 그걸 보라는 거죠. 눈을 열어주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땅에 산다고 눈을 땅에만 두지 말고 동시에 함께 있는 하늘 세계를 바라보도록, 그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학적 관점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해석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다. 이건 뭐 한때는 뭐 대한민국 중심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가장 이제 헷갈리는 것이 이게 성경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성경의 주인공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예. 홍길동전을 읽으면 홍길동전을 이렇게 그냥 보면 되잖아요. 홍길동전을. 길동이가. 그럼 이 홍길동전을 보면서 홍길동이가 그랬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데 너무 몰입하면 자기가 홍길동인 줄 알고 막 그냥 이마에 막 수건 두르고 지붕에 올라가고 막 지붕에서 뛰어내리고 이래 버린단 말이야. 그건 뭐야?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은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이게 누가 기록했지? 허균이 기록했나? 그럼 이 양반은 어느 시대 사람이지? 왜 이걸 기록했을까? 그까지 생각하는 게 이제 신학적인 사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내용에 몰입해서, 어, 그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저 어린 시절에 벌써 뭐 60년, 70년 전으로 가잖아요. 그 성경 읽고 뭐 이렇게 머리에 관을 쓰고 또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백마 타고 이렇게 그냥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가 너무 몰입해서 이게 자기인지 주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한국에 그런 유단이 많은 것은 성경, 경전을 읽는 그런 전통이 강하게 있고 경전에서 요구되는 것을 지키려는 열정이 있는 거죠. 야,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또 성경에 대한 이해, 신학적인 이해도 많아져서 구약과 신약, 옛 언약의 시대에 그 시대에 있던 경륜,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의 경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약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성취되고 더 이상 문자들을 지키지 않고 새 언약의 시대는 이렇게 그런 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고 상징과 구약의 풍부한 사용.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는 대부분 구약, 특히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등에 이미 나와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빌어 쓰는 것이요. 빌어 썼을 때 다른 사람들 몰라. 그 구약을 모르니까. 그런데 구약을 아는 성도들은 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또 알아들어. 그러죠? 이게 다른 것이죠. 문자적 해석보다는 상징적 해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대적 적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서 전부 미래일 아니에요. 첫째는 당대. 첫째는 당대.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하늘 세계를 봐라. 그죠? 당대의 교회와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적용되는 메시지. 그리고 이미 성취된 것, 그리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 그죠? 이미 성취된 것, 아직 기다리는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그리고 아직도 그 완성을 향해서 계속 진행 중인.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이제 현재적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종말론적인 긴장. 이런 몇 가지 그 원칙에 따라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괜히 거기 막 헛발질 해가지고 또 자기가 홍길동인 것처럼 자기가 뭐 재림주인 것처럼 이런 말해버리면 거기에 어긋나는 거죠. 특히 한국에 이단들이 많고 이단들이 특히 요한계시록 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한간에 많이 번져 있는 종래 이단들은 제일 서툰 이단들은
성경 초장부터 틀리는 거예요. 뭐 창세기하고 어긋난다든지 출애굽기하고 어긋난다든지 뭐 이렇게 성경 구약부터 서로 틀리게 해석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보니까 최근에 있는 신 뭐 이래 나오는 그 이단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해석이 똑같아. 정통교회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유다서까지 해석이 똑같아요. 심지어 박윤선 목사님의 그런 주석도 인용하고 칼빈 주석 물론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해석한다. 근데 어디서 털어버리는가? 요한계시록에서 다 털어버려요. 그죠? 요한계시록 이걸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고 공부할 때는 너무 막 긴장하지도 말고 편하게 읽으세요. 편하게. 그렇죠? 또 모르는 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현대 교회를 위한 메시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속적 권세와 쾌락을 따르는 삶은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도는 영적 싸움에서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 요한계시를 보면 성도들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 표현에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아멘입니까? 그죠? 그게 성도죠. 성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어떤 성도의 위로이며 사명의 원동력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일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 읽었던 대로 1장 3절에 그렇죠? 읽는 자와 읽고 듣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죠. 이게 읽고 듣고 지키는 이런 순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동시에 읽고 동시에 듣고 동시에 지키는 그런 삶. 아무쪼록 요한계시록 오늘부터 해서 몇 시간 동안 공부할 때에 이런 마음,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설명, 해석을 잘 듣고 그리고 받은 바 교훈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